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하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5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친구는 혹시 소설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일이 있나요? 소설가를 꿈꾸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내가 상상한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소설에 관해 말하는 이유는 소설을 쓰는 일이 가상의 인물과 그 인물의 일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가 소설을 쓴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먼저 등장인물과 이들의 일생을 만들어내야 하겠죠? 이 등장인물들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등장인물들의 일생은 100% 완전하게 우리 친구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그 어떤 인물도 친구의 계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지요. 그러나 둘째로 소설 속 인물들은 이야기 속에서 작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죠. 이에 대해 등장인물의 인생은 소설가가 이미 다 짜놓은 건데 어떻게 주인공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고요? 소설가의 차원과 이야기 속 주인공의 차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소설가는 주인공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고 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소설 이야기 밖의 세계를 알 수 없고 이야기 속에서는 미래를 향해서만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차원과 사람의 차원은 엄연히 다르죠.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영원의 세계에 사시고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 안에 살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첫째로 영원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일생을 이미 다 계획해 두셨어요. 어떤 인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공간과 시간의 한계 안에 두시되 이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원이 달라서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마치 소설 속 인물들이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결국엔 소설가가 계획해 놓은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데 소설가가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내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소설가가 창조해내는 인물은 가상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인물은 실존하는 인물이죠. 이 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또 있어요. 소설 속의 가상 인물은 절대로 소설가의 차원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소설가의 마음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인간은 자기 생각과 요구 등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어요. 그 통로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는 당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과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신자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밀고 나가시지 않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에게서 책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책만 딱 전해주고 돌려보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책을 핑계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고 싶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주시는 것보다 마음으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친구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 되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만 그 계획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마음 상태가 다 달라서 각자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서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년 후나 몇십 년 후에 응답하기도 하시죠.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그 응답으로 인해 더 나쁜 일이 생길 때 특히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시련을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하세요. 그런가 하면 기도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원하는 응답을 받은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끝내 응답받지 못한 이야기예요. 응답받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시골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시 제 처지로는 꿈꿀 수 없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를 목표로 기도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하고 촌뜨기였던 저는 기도하면서도 실제 이루어질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무려 14년 만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기도했던 학교에 유학할 수 있는 길이 환히 열렸죠. 반면에 응답받지 못한 이야기는 군대 생활할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군기도 세고 날마다 노동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은 꿈도 꾸기 힘든 곳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저에게 군인 교회에서 지내는 군종 사병 생활은 마치 천국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입대 전부터 군종 사병이 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심지어 제대하기 직전까지도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당신은 매우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돌이켜보면 군대 생활을 제대할 때까지 힘들게 한 것이 오히려 제가 더 강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 것을 깨닫고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래를 보는 능력도 없고 또 생각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우리에게 해롭고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되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선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볼게요.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기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